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천사들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그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말라크래요. 네.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 엥겔로스라는 단어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영어의 엔젤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언어적인 의미는 메신저. 자, 제가 일일이 성경에서 활동한 천사들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제가 공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이 합창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이 땅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것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겉으로만 받아들였던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가라지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지는 추수꾼의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문을 천사들이 풀어내고 그리고 사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천사는 육을 잊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지만 그 육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영의 존재, 우리 인간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죠. 우리가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또한 영의 존재, 인간입니다. 영의 존재면서 또한 육의 존재. 그러나 천사는
육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사가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러한 천사의 존재, 활동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영적 세계를 기반으로 이 보이는 세상을 또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천사를 직접 목격했다,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아주 상세해요. 네. 아주 매우 충격적이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과 인물론자들 또 무신론자들은 세상을 오직 물질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사에 관한 것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숭배하기까지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는 어떤 영적인 존재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특별한 사건에서 자기에게 자기를 만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천사가 자기를 지켜준 수호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떤 면에서 있습니다. 인도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 자세히 보면 그 어떤 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각 개인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각 개인에게 천사가 배당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학문이 있을 정도로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같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고 천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천사에게 집중하기보다 누구에게 집중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천사에 대한 그 많은 아이디어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 배경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1차 독자,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 천사를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 보고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는 처음 독자들의 그 성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때 예수는 천사도 아니고 그리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히브리서 1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마지막 절 14절에 이르는 그곳에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에서 6번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한 번 인용하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호칭이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그가 만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지로다. 자, 4절에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러 본문 성경을 보면 뛰어나다라는 이 단어는 excellent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excellent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앞에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훨씬이라는 단어. 훨씬 excellent.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 여기서 또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도 헬러 본문에 보면
excellent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뛰어난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미닝은 같아요. excellent라는 그 뜻이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뜻.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은 이 아들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엑설런트한 것입니다. 네. 이 천사들은 그러한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천사회의에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에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를 인디비디얼하게 개별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어떤 육신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붙여진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독특한 릴레이션십,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부 다 어느 한 분도 무혈이 없는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상호 내주 일체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어느 하나도 위아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릴레이션십을 설명하려니까 우열이 없는 그 릴레이션십, 그 독특한 릴레이션십을 설명하려니까 어떤 단어를 썼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표현되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아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물리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맏아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맏이란 얘기는 처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다시 하려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가장 태초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모든 존재하는 분의 first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들의 먼저 계신 분이고 다른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그 본보기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나? 경배하지. 예.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도 하늘의 천사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게 매우 탁월하신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흙것으로 삼으시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도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삼으시느니라 이 단어를 헬라 본문에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make라는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 만들다.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사용됐어요.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포이에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로 어떻게 해요? 메이커. 삼았다는 얘기는 메이커. 지금 NIV 영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메이커. 다시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인간들보다 정말 초능력을 보여주고 천사들의 모습만 보도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 웅장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존재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경험한 천사가 그럴지라도 그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이죠. 다시 하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은 자연과 인간, 우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의 존재,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은 뭐예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평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공평한 균이다. 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원래 이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요. 오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균이다.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좌 또 나라 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팡이를 얘기해요. 특별히 이 왕들이 자기의 그 권력, 권위, 위치를 어떤 대표하는 표식으로 무엇을 갖고 다녀요?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력,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예.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의 보좌. 예. 그러한 나라에서 지팡이를 갖고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한 지팡이다. 그분의 통치하심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그러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게 탁월하신 분인가? 그분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답이 없으리라. 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현격한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을 바탕으로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현격한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주는 영원하시고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네, 언젠가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 인간은 뭐 요즘에 많이 살아서 100살이에요. 와요. 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자기 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인간뿐이에요.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태양조차도 물리학에서는 태양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수명을 이야기하죠.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소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소멸을 경험하는 피조물은 항상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됩니다. 영혼.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에 대한 갈망. 내가 이렇게 80살, 90살이 돼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냥 끝인가? 그 다음엔 없는 것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불안과 방황이 시작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생명에 대한 갈망이, 영혼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냐?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들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이 내 우편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좀 서열이 낮은 그런 개념으로의 우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들에게 야, 너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천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내가 내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따라 누워서 완전히 파멸을 시킬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근원적인 악의 세력,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과 또 그에게 현혹된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적하였던 그 모든 원수들을 이제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때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천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수꾼의 역할을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서 가라지는 심판의 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자 될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야, 너 중에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분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천사들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너의 경험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다. 천사는 누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다고요? 구원받는 상속자. 구원받는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 천사와 같은 어떤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천사에게 경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가는 계시를 받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이제 그 계시를 이렇게 안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천사의 웅장함 앞에서 사도 요한이 그냥 저절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사가 그것을 황급하게 말려요. 나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계시의 마무리하는 단계,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장이잖아요.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그 천사가 얼마나 웅장한지 그 앞에서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말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그리고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웅장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기적을 베푸는 그 어떤 사건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천사와 같이 그것을 뜯어 말리고 그리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에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의 말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이 글을 읽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모두 같은 종이다. 천사가 서열을 정하지 인간에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된 창조된 그런 종들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천사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을 흠모하거나 또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가톨릭에서는 천사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축제도 있고, 그리고 각 개인의 수호 천사도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개념이 아주 좀 각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든지 일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사를 흠모하거나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흠모하고 숭배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